5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까지 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적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죠. 그건 바로 너희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지금 편만 가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랑은 사랑을 말하면서 동시에 원수를 만들 수는 없고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원수를 만들어내는 사랑을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남을 사랑하는 데에도 이유가 필요하죠. 어떤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사랑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사랑들이 그러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짜 말하는 사랑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해하지 못하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이 말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대상이 분명해서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어디까지라고 봐야 합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시면, 대상을 정해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는 이웃의 대상과 범위를 정해달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이웃이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주인공을 바꾸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는 대접하죠.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율법학자는 사랑을 주는 쪽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은 받는 사람의 권리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제 삶에서 어떤 그 삶의 전환점을 주는 그런 깨달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베푸는 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자의 권리입니다. 사랑이 베푸는 자의 권리라고 하면 사랑은 반드시 그 베푼 사람에게 자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이렇게 베풀었어. 라는 자랑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구제가 될 거예요. 구제를 한다고 하면 누굴 도와야 할까요?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한다면 누굴 도와야 합니까? 돕는 대상의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뭘까요? 그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시작하는 게 구제입니다. 구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구제할 때 광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섬기면 되죠. 그런데 교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그럴듯해 보이는 하지만 잘못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줘야죠.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 주면 더 좋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잘못된 말입니까? 이게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으시죠?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니고 맨날 절에만 가고 맨날 점집 찾아다니는 걔를 뭐하러 돕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동네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 이왕이면 우리 교회 올 사람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잘못될 걸까? 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리의 사랑, 이방인들의 사랑과 뭐가 다릅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뭐가 다릅니까? 물론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보살피는 일은 물론 필요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제는 같은 편을 돕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제가 하늘소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좀 주려고 합니다. 받을 학생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꼭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골라야겠죠? 아니면 장학금 받고 하늘소리 교회 다니라면 더 좋겠죠? 물어보세요. 제가 늘 똑같이 대답하는데 매번 물어보세요. 제가 대답하죠. 필요 없는데요. 장학금 받고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그런 아이면 됩니다. 저는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장학금을 받은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런 철학자가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면 되니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맞다.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는 자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인생에 정말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존재들이냐면 바울이 갔던 곳만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을 훼손하는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였는데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기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닌 이유? 못생겼다. 진짜입니다. 생김새가 볼품이 없다. 실제로 바울이 키가 작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약간 곱추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게다가 안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간질 증상도 있고 막 눈도 안 좋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다. 막. 나는 큰일 났어.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읽어보면 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거를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변론해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죠. 바울이 하도 바울 못났다, 바울 출신이 이상하다, 의심된다 막 이러니까 제가 바울의 심리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제대로 신학교 4년 대학원 다 나왔는데 막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죠, 바울도. 야, 나도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면 나도 뼈대 있는 집안 사람이야, 이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 하나님의 종에 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실력이 없다 하는데 나 나름 뼈대 있는 가문 집안이고 나 나름 유명한 대학 나왔고 나도 배울 만큼 다 배웠고 게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거 다 받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어. 매도 수없이 맞았고 갇히고 여러 고생했어. 주님을 위해서 굶고 춥고 헐벗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내가 여기까지 와 있어, 이러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된 증거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사도된 증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지금 배신할 것 같은 그 교회들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사도된 증거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보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미움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것은
세상의 사랑입니다. 죄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미움이 되는 건 죄 지은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걸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랑과 가장 흡사한 게 부모의 사랑일 겁니다. 공공의 정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부잣집의 부부가 살해당합니다. 증거가 없어서 범인을 찾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다가 그때 그 주인공이 설경구거든요. 설경구가 부검을 다시 하러 갑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의 위 속에서 부러진 손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손톱으로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 범인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에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요. 네 엄마는 아들의 칼에 찔려가는 그 순간에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것을 보고 그 손톱을 발견되면 아들이 감옥에 갈까 봐 걱정돼서 그 손톱을 삼켰는데 너 이 나쁜 놈은 이렇게 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칼을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아들의 손톱이 떨어진 걸 보고 아들이 감옥 갈까 봐 그걸 삼켰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과 정성에 보답하지 않아도 실망만 시켜도 심지어 배신해도 이렇게 아들의 칼에 죽게 되어도 자식을 잊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속쓰리고 속상하겠죠. 그러나 원수 삼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한 것과 똑같이 애타고 속이 탑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지워버릴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어서 찾아온 것이 아니랍니다. 보상을 바라고 찾아온 것도 아니랍니다. 보상을 바라고 찾아온 것 애초부터 사랑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예쁘게 보일 만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희생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편을 가르는 것도 아니고 원수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먼저 베푸셨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만이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이 사랑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함께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너는 있지, 나는 너는 없지, 나는 있다. 이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였습니다. 그들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질 못했죠. 나누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신앙은 능력이나 열심이나 심지어 경건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하나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믿음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have not love, I am nothing.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본체가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이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경건도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신앙도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뭐든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이 믿음의 모양이고 모든 믿음의 활동들이 됩니다.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출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망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빈 깡통이란 얘기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하든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조차 믿음의 본질을 열심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또 능력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 그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기독교 TV에서 틀면 나오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매번 피를 토하며 겁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하루는 그 기독교 TV에서 나오는 설교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다가 너무 황당한 소리를 해갖고 들었습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피를 토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합니까?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하냐입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열심 내서 그 덕으로 잘 맞고 잘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랍니다. 안 그렇고 복 못 받고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거 다 소용없답니다. 와, 그 소리를 듣는데 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사는 동안에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때마다 비참하게 죽은 바울은 신앙생활 진짜 못한 거네요. 그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기독교 TV에서 설교를 틀어줘요. 와, 그거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딴 소리를 해야 큰 교회 목사가 되나?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열심은 본체가 아닙니다. 열심은 내 욕심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늘 구합니다. 왜 능력을 구합니까? 이웃에게 유익을 위해서? 누구에게 베풀기 위해서? 아니요, 그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허투루 안 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그거 갖고 까불 게 분명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입니다. 바울이 은사장을 쓰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방언해? 예언해? 방언을 통변도 해? 까불지 마.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은사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은사자들이 잘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방언을 못하네? 야, 방언 못하면 너 신앙도 아니야. 그런 교회 있죠. 방언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런 교회 있어요. 와. 바울이 뭐래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만 믿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은사들 그런 식으로 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은사들이 다 필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걸로 덕을 베풀고 교회에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사가 수천 가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뉴스에 크게 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요 장난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슉 하면 막 쓰러지고요. 막 날아가요 애들이. 막 날아가고 막 애가 아프다 그러면 손만 얹으면 막 나요. 진짜로 나더라니까요. 이게 사귀면 내가 이 사기꾼 하겠는데 고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그래서 교회 청소년 건드려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없으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막 기적 같은 일을 행하니까 그 추종자들이 막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와야 될 만하잖아요. 그 목사 따르던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아니었구나 할 만하잖아요. 아직도 지들끼리 모여서 그분이 했던 설교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단 교주랑 뭐가 다릅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헛짓거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잖아요. 하나님을 닮고 완전한 서리에 서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막 높아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신앙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뿐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펴놓고 계시죠? 계속 볼게요.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얘기도 그 얘기잖아요. 사랑은 필요로 하는 사람의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목에 힘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도움을 받는 애가 우리 하늘수료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왔던 건희 형제 기억나세요? 김건희 형제 지금 전주에서 살고 있거든요. 알콩달콩 신혼생활 하면서 그 형제가 노숙자들을 섬기면서 두들겨 맞잖아요. 노숙자들한테.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노숙자들이 막 술병으로 때려요. 그런데 뭘 잘못했어요? 그 어르신들 밥 먹이겠다고 도시락 싸갖고 밥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근데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이 형제가 뭐라고 해요?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뭘 잘못했는데요?
사랑은 난 할 만큼 했어. 이 이상은 못하겠어. 야, 내가 포기하면 넌 이제 끝나는 거야. 도와줄 만큼 도와줬어. 이제부터 안 되면 다 네 탓이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잘났다고 하기 위해서 이웃을 희생제물 삼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이거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사 그 한없는 사랑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웃들 앞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이웃들 앞에 어떤 존재인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이웃들 앞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이십니까? 언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릴 적에 죽을 뻔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살아났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맞을까요? 물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의사를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형제를 살려주셨겠네요. 그랬더니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찾아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막 손님이 들어와서 잠깐만요, 정답을 알려줄게요 했어요. 그 형제가 갑자기 뭐랄까 얼굴이 상기되는 걸 이렇게 보았습니다. 답을 해준다고? 여태까지 답을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손님이 가시고 그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이 저를 왜 살리셨나요?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형제를 살리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음을 믿는다면 너의 모든 것으로 이웃 앞에 덕이 되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간 실망하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할지 알려줄 줄 알았더니. 그럼 전 뭘 해야 하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게 아르바이트면 아르바이트고 학생이면 학생이고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으로서 사세요.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묻고 싶으실 겁니다. 니는 잘합니까?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미워하는 사람 있고요. 용서 못하겠는 사람 있고요. 그런데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미워하려다가도 하나님이 그 사랑 생각나서 한 번 접게 됩니다. 그러다 두 번도 접어보고요. 세 번도 접어보고, 네 번도 접어보고.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이 묻습니다. 왜 그러고 사세요? 목사님,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목사님 옆에 있는 애들한테나 잘하세요. 그럼 되죠. 뭘 그거 목사님 말도 안 듣고 막 도망다니고 하는 애들한테까지 신경 쓰시라고 고생하세요. 듣다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또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덜 만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으라고. 제가 카페 앞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카페 앞에 이렇게 블랙보드 있거든요. 글씨 쓰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이 용서하고 그냥 너의 곁에 머물러 있는다고, 얘는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 라는 건반증 생각하지 말고 더 잘하세요. 라고 써놨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건방을 떨어도 내가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 이러면서 까불어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며, 이웃 앞에 하나님이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함이 바로 그거니까 우리가 그 온전함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